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새벽마다 스바냐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제 예언서 중에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언서 선지자가 몇 권이냐면 총 17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사실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3번, 4번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어디에 나오냐면 항상 선지서가 시작하는 1장 1절, 2절 정도에 누구누구 왕 때에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왕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런 상황들 속에 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를 다시 강조했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통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5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50년 전,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정도 전까지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30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는 아마도 남유다의 멸망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심판과 그리고 파괴의 날, 파멸의 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 가운데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는 그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스바냐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라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바냐 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한 성읍이 나오는데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제자들의 도시, 반항적이고 심히 더럽혀진 도시.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그런 죄악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도시가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의 엇갈리는 반응과 평가가 일어나게 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향해서 멸망할 거라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백성들은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아니,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스바냐보다 약간 늦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좀 더 가까웠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것,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의 시길마다 예배하러 몰려올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크게 외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은 그 외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장소에서, 그 앞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들, 제사장들의 당시의 외침들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스바냐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도대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말을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혹은 악한 영에게서 이 예언이 온 것인지를 그 어떤 누구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선지자들은 평화와 축복, 사랑의 메시지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서 왔다라고 그들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썩어 있다,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 나중에서야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졌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빗박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은 죄와 저주를 또 심판을 선포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 속에서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평안과 회복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고요,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데서 참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스바냐는 지금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officers, 관료들,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르짖는 사자들이다. 포악한 자들, 남의 것을 수탈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또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선과 악을 가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이리 때들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재판장에 왔을 때에 그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정말로 남김없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정말 인정사정 없는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그 말씀을 읽는 그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경솔하고 간사하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환호하고 좋아하면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 거룩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직을 감당해야 되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지금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제 홍 목사님 말씀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마리의 그 어린 양이 잡혀졌냐면 25만 마리 정도가 잡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를 10사람이 먹었다고 친다면 한 250만 명 정도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운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5만 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죠. 너희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어떤 그 제사장들의 탐심과 탐욕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이런 것들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들 가운데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나누겠지만 정말로 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정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인기나 나의 뜻이나 나의 영광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삶의 자리로 가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진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강받기를 원했던 그 리더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남유다는 점점 몇십 년 후면 실제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묘사하고 있죠.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5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죄악을 행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빛이신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성실하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계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 거룩을 비춰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잘못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지적하고 있죠. 불의를 행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뜻할까요?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우리가 아무래도 정한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의 성숙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 봉사는 정말 끝내주게 하고 있는데 삶의 자리로 가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심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가령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령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맨날 싸움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폭행을 하고 폭언을 날리고 있고 직장에 가서는 직원들과 맨날 싸움을 하고 있고 갑질을 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 선지자들은 평안과 기쁨의 소식을 처음부터 증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를 요구했고 그때에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비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값싼 복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만 전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나 이것이 역겨운 모습이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선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한 번도 죄의 심각성 앞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작 회개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만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변화 없는 회개 없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아픔들, 근심들,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관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죄를 지적하며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지면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그 선하신 그 사랑 가운데 당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당신을 완전하게 살려주실 겁니다라고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교도들이 한 말인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누구든지 한 번은 태어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태어나면 나중에 두 번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 앞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사시는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띄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작. 죄의 심판을 피하는 비결. 그것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남유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무조건적인 어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